네.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할까봐 계속.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올라올 때 이 쉰 목소리가 나면 찬양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따라 부르면 목소리가 이렇게 금방 쉽니다. 오늘 김종욱 아버님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님의 정말 겸손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강남교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룹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사실 경험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보면 젊은 저희들보다 훨씬 많고 나으시잖아요. 근데 참 저희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실 텐데, 묵묵히 정말 기도해 주시고 참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텐데 항상 뒤에서 겸손하게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겸손함을 잘 배워서 사실 다음 세대에 연결하던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얼마 전에 세례받으신 저희 아버지의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미세골절로 움직임이 좀 불편하셔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씩씩하게 병마와 싸우고 계시고요. 매일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하고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2주 동안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해 놨다가 김종욱 아버님이 오늘 성찬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산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일산에서 이 설교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들으면 더 좋으니까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많이 비유합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는 어머니와 자식, 부모의 관계를 포함하게 있겠죠. 사실 인간 세상에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의미를 많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천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천륜은요, 부모, 자식, 형제 등 하늘이 맺어준 관계인데, 이 혈연 관계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는 아주 숙명적인 인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보면 유독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몇 명의 어머니들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은 그 어머니의 힘이 엄청 컸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밧세바의 간절한 바람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서고금, 누구에게를 막론하고 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지금 저의 모습도 바로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바람과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밧세바도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도니아가 먼저 왕을 차지하려고 할 적에 이 밧세바는 달려갑니다.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생각한 것, 약속했던 걸 지키십시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을 돌려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은 모든 것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땅에서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어머니를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재판정에 온 두 사람은 모두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게 하고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제발 임금님, 죽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엄마가 나섭니다. 26절에 얘기합니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진짜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재판은 끝납니다. 모정이 불타오른 어머니가 진짜 엄마였습니다. 모성애는 이처럼 동서고금, 누구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천륜의 감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진짜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오르라는 표현을 보면, 또 영어의 표현을 보면 그 내장이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소리쳤다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성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감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다른 어머니가 한 분 나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도망친 이방 나라의 과부의 집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여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본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때 그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아이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열왕기상에 정말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보고 싶은 어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에 봤던 그 세 명의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성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는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장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어머니는 바로 여로보암의 아내이자 아들 아비야의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진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곳의 초대 왕입니다. 원래 솔로몬의 부하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때 그 나눠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립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좀 변장을 하고 실로라는 지역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야의 어머니, 이 여인, 여로보암의 아내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왕의 명령대로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에 도착합니다. 열왕기상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여로보암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또 여러분이 왜 저러지 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남대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아이의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보냈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말을 전한 아내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병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잊어먹고 처음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 잘못은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보다도 악한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급하고 죽을 것 같고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급하고 죽을 것 같고 간절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요즘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안팎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나? 혹시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한 길로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이런 길이었어요.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우상을 세워 사람의 편의대로 섬기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편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이런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냐고요?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자기의 힘으로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이 제자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이야의 생각이 떠오르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순간만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예언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의 평소 행실을 생각해 보면 그가 아내에게 변장을 하라고 했던 얘기는 당연한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잊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삶에 위기가 닥쳐오죠.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자기의 삶과 다르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자기의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달려가는 그 자기 모순의 삶 속에서 여로보암은 자기 모순 속에서 아내에게 변장을 하러 가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평소에 강조했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여로보암처럼 자기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늘 대조시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아들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끝내 죽고 맙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야의 어머니는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모성애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몇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마치 유령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바타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과연 아픈 아이의 어머니가 맞을까요? 자기 아이를 자기 배로 낳고 그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또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어머니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에 대한 저의 궁금증의 최정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 챕터를 차지하는, 성경에 차지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대사도 하지 않는 이 사실이 저는 이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게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봤던 밧세바나 사르밧의 과부나 또는 친모 소송에서 봤던 그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3명의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는 전혀 그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단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악행을 지켜봤을 것이라는 사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여로보암의 악행으로부터 어떤 영향인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 여로보암이 시키는 일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른 사람이라는 사실, 그 외에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어머니는 다른 누가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지고 메말라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성애는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모성애가 없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구원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딱딱한 모습으로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정도 없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모성애가 사라진 그런 이상한 모습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의 풍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아바타가 돼서 이 어머니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죄와 다시 싸우겠다고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느껴야 하는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천륜에 역행하는 모성애가 사라진 괴상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사실을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 됨을 느낍니다. 세상의 악한 일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죄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저항하고 피하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엄마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모성애가 사라진 모습은 괴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매일같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느껴야 하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회복합시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십자가로 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